안녕하세요. 자, 지난번까지 저희가 그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노란 책 했었는데, 나름 그래도 조회수가 나와서 안 잘리고 다시 하자고, 그때 만약에 조회수가 안 나왔으면 바로 잘렸을 건데, 이 바닥이 참 이게 험하거든요. 정글이에요, 정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딴 걸 하면 어떠냐. 진지게 얘기했으면 그 책을 좀 천천히 했지.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 내가 너무 아까운데, 이 책은 진짜 아까운 책인데 이걸 하기로. 이게 기도책, 제 책 중에 상당히 많이 팔아먹은 그 노란 책도 그렇지만, 이거 사실 시간만 있었으면 제가 두 번째 권을 준비한 지 오래됐습니다. 두 번째 책은 뭐냐면, 그 절에 가면 거기서 기도해봐라. 그러니까는 큰 절이라고 그래서 거기가 다 좋은 데가 아니고 어디 딱 포인트가 있거든. 기도 명당 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사진 찍어봐라. 잘 나온다. 뷰 포인트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을 사실 만들어 보려는 생각을 했으나,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쉽게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책은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사찰에 가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동선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거든요. 학교에는 그런 동선이 있어요. 대학 같은 데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 있는 학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도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어디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발자국으로 해서 동선 표시들을 해놓죠. 그런 것처럼 설명문과 함께 그 불친절한 그 입간판, 그 다음에 외국인이 도대체 몇 놈이나 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영어를 또 반을 넣어가지고 그건 뭔 과잉친절이래. 도대체 외국인 내국인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외국인이 몇 놈 있도 안 해요. 그리고 거기서 판이 좁다 보니까 더럽게 어렵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직접 써보기 전까지는 더럽게 욕했거든. 왜 이따구로 쓰느냐? 근데 제가 써보니까 글자 수가 몇 개 안 들어가. 그래서 그따구로밖에는 못 쓰겠더라고. 왜 그따구로 쓰느냐고 얘기했지만 나도 그따구로 썼다는 거. 이게 참 슬픈 거죠. 그러니까 쉽게 쓰려면 말이 길어져요. 그래서 근데 그거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는 너무 불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 중심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이 절을 다 보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 번 딱 보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절에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 불교에 크게 관심 없어서 친구 따라 강남 온 사람 맞나? 친구 따라 강남을 갔지. 우리 어렸을 때 그 친구 따라 강남 가서 땅 산 사람들은 다 잘 됐는데 그게 헛소리가 아니었어. 그런데 그렇게 온 사람들이나 대충 이렇게 오신 분들, 그런 분들 참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그냥 어정어정 하다가 그냥 입장료만 띄고 가지. 그래서 입장료 왜 받냐고. 산에 가는데 왜 입장료를 내야 돼요? 절산이야. 절산이야. 그리고 길은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산에 왜 길이 있는지 너네 생각 안 해봤냐? 절 때문에 길 생긴 거야. 절 때문에 길 생긴 거야. 그리고 입장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받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절에 다니는 사람 입장료 안 냅니다. 절에 다니는데도 나는 입장료를 내요. 잘 안 다니는 겁니다. 잘 안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내는 겁니다. 조기종 신도증 10,000원짜리 하나만 끊으면 전 입장료 사찰 프리패스입니다. 1년에 10,000원입니다. 1년에 10,000원.
그리고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또 그 절 또 다 아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또 다 빠지는 거고, 70세 이상 빠지는 거고, 그 동네 사람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장애인 빠지고 뭐 빠지고 뭐 빠지고 뭐 이러면 실제로 내는 비율이 50%도 채 안 됩니다. 절에 전체 오는 사람의 오는 그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산에 가는데 왜 그래요? 날라가. 그리고 안 오는 게 편해. 제가 있는 대로 얘기하면 안 오는 게 편해. 개인이 와서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 안 오는 게 편해. 그리고 모든 사유지나 사실 그런 거는 자기가 매기고 싶으면 매겨도 돼. 여러분 아파트의 입장료 매겨도 됩니다. 매겨도 됩니다. 진짜예요. 그래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사립박물관 이런 거 쓰잘데기 없는 거 더럽게 많잖아. 다 입장료 있는 거예요. 그거 관계없어요.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절과 관련해서는 가면서 말이 많아. 안 가면 되는데 가면서 입을 털어. 희한하지. 입장료 매기는데 치고 창덕궁 가면서 입 터는 사람 못 봤거든? 꼭 입을 털어요. 그래서 지나만 가는 건데 날라가. 날라가. 사유지를 밟지 말고 날라가. 괜찮아. 그래서 그 입장료 내는 사람들이 타종교 무종 다른 종교 사람이 굳이 왜 땅을 밟으러 와? 그럼 오지 마.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배짱식으로 말하지. 이렇게 말해도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유튜브야. 그럼 또 이제 악플을 달아요. 유튜브는 욕을 해도 돼. 사실. 관계 없어. 서로 하는 거야. 인생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사업들을 조계종 문화사업단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루트. 그래서 어디를 효율적으로 어떤 절들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절은 관광이 목적인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선이 뚜렷하게 안 나오는 겁니다. 관광이 목적인 데면 뚜렷하게 동선이 나와요. 박물관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시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고 1관을 이렇게 돌고 2관 돌고 이렇게 동선 배치를 생각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절은 관광객이 온다는 생각을 하고 지은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생각해봐. 아니 해인사에 관련자만 오지 관광객이 왔겠냐고 조선시대 때.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운동만 해도 배 꺼진다 이런 시절에 무슨 관광이야 관광은. 여러분이 평생 신혼여행 어디 가서 북옥 하와이 갔는데 무슨 관광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동선이 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동선이. 그래서 그냥 예배 공간, 그 다음에 스님들 사는 공간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익숙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 건물 구조가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친절하게 순서를 해서 착착착착 연결시켜주면 한 번만 가면 싹 돌고 여기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놓친 데가 없구나. 그리고 여기에 어떤 스토리들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가 영업만 되니까 여기서 1,000원 내고 플러스 1,000원 한 번 더 묻고 더블로 가서 한 번 절을 하면 내가 팔자가 비겠구나. 이렇게 이게 이제 친절함이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기본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한국 불교는 언제나 안 친절해. 안 친절한 이유는 뭐냐면 개신교는 친절한데 불교가 안 친절한 이유는 불교는 스님들이 자신을 수행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하면 가오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조폭과 수행자는 가오로 삽니다. 그래서 가오가 무너지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친절하면 가오가 무너져. 그래서 약간 이렇게 튕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대. 근데 너무 불친절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깝깝하지.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절은 교회랑 달라서 아무리 종교가 지금 영향이 축소되네 어쩌네 해도 불교에는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1년에 몇백만씩 오는 거예요.
몇백만씩. 그 사람 중에서 0.01%에게만 감동을 줘도 불교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0.01%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다. 야,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저거는 어떻게 망할까? 저거 망하는 것도 쉽지도 않겠다. 그런데도 백을 해.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자리가 잡힌 게 무너지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기본 친절이라는 생각들은 해야 돼. 그리고 절의 특징이 스님만 안 친절한 게 아니고 종무원도 안 친절해. 어떤 가풍인가 봐. 신도끼리도 안 친절해. 그래갖고 처음 온 사람이 방석 잘못 깔다가 공변을 당해요. 신도 많은 절은. 신도 없는 절은 썰렁해서 야, 이게 뭔가 싶지? 참 이게 인생이 묘해. 여튼 그렇다 치고 아직까지 이 탄을 못 만들었다는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새로운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딱 갖고 왔어요. 힘든 거 갖고 왔다. 힘든 거 갖고 왔어요. 어디서 갖고 왔냐면 방금 요 앞에 커피 마시다가 이게 눈에 보이길래 한번 쳐봤는데 소리가 좋아.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법사님한테 이거 잠깐 갖고 가서 해도 돼요? 그랬더니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 소리가 아주 좋아요. 작은 놈 치고는 이 소리 좋아. 인생 종치는 소리였습니다. 이거를 요즘 사람들은 뭐 싱잉볼 어쩌고 해서 뭐 명상에 도움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쌉소리고요. 무슨 개뿔 그런 생각했었던 적 거의 없었어요. 근데 티베트 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돌리면 뭐 이렇게 소리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공명되는 거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인잔으로 되는 거고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 또 예전에는 좌종이라고 그랬어요. 좌종. 앉아있는 종. 주저앉아있는 종. 이렇게 치는 거고, 뭐 하는 거냐면, 부처님한테 나 왔어요 라고 할 때, 요게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한테 복전함에 돈 놓고 이 좌종을 한번 이렇게 칩니다. 나. 이렇게.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결혼식장에 가면 혼주랑 눈을 맞춘다는 거. 그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전함에 돈 넣고 향 피우고 그 다음에 요거 종 한번 때려. 중국은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중국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신도에서는 요렇게 안 하고 거기 이렇게 북같이 생긴 쇠로 된 이렇게 큰 방울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이렇게 흔들어요. 짤랑짤랑 이렇게. 그렇게 흔들고 정 없으면 손바닥 2번. 손바닥 칩니다. 손바닥. 나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혼주를 보러 갔는데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 이렇게 한번 말을 시키는 거지. 소리를 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부처님한테 분명히 고지하는 거야. 내가 이황을 넣습니다. 내 이황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전에 건립할 때는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쳤었어요. 그래서 손바닥 위에 놓고 이거보다 좀 더 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불사가 있고 뭐 이러는데 시주를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동량이라고 합니다. 동량. 동량이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동으로 됐거든요. 냥 하는 것 같지 않아? 냥 하는 것 같지 않아? 들어봐, 양냥거리잖아.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이 문화가 어디에 기록이 나오냐면 이렇게 치는 걸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원효 당시에 있었던 대한스님. 그러니까 통일신라 직후에 나오는 거예요. 통일신라 직후에 원효가 통일되고 직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신라 삼국 통일. 그러니까 옛날이지. 그때 대한이 이걸 치면서
대한하고 다녔다는 거야. 세상이 편안하다. 너네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너네의 본질은 언제나 행복하다. 그 본질을 찾아라. 그 본질에 집중해라.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네의 본질은 젊다. 뭐 그렇게는 안 보여. 그렇게 해서 대한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땡을 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할 거 아니에요? 주목이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민중불교를 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땡땡 치고 다니니까 그거를 땡땡이라고 했다. 그래서 땡땡이 중 땡중 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또 다른 말로 동발이라고 합니다. 동으로 된 바루같이 생겼다. 동으로 된 바루같이 생겼다. 그래서 좌종이라고 하는 거는 놓고 종치는 용이고 들고 다니는 건 동발이고 요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퍼져가지고 심벌치 같이 생긴 거는 요발이라고 하죠. 요발. 이렇게 바라춤 출 때 그 바라 여기 봐라 이렇게 그건 요발. 요발. 주둥이가 이렇게 쫙 벌어지는 거지. 요발. 이건 동발.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동발. 그리고 법당에 놓고 치는 거는 좌종. 그리고 요즘 티베트나 저런 데서 자꾸 뭐 이러면서 소리로 뭐 파동을 저희 어떻게 약을 파는 거 싱잉볼. 다른 말로 쌉소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상 종치면서 명상. 네 인생이 종친다. 요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진짜 내가 갖고 온 거야. 이건 내가 진짜 갖고 온 거야. 그리고 이거 자꾸 반지냐고 물어보는데 손가락이 엄줍니다. 반지 아니고 손가락이 엄줍니다. 이 금강조 좋잖아. 이게 좋잖아. 지압용으로 아주 좋아요. 이게 지압용으로 좋고 이렇게 어디 아플 때 이렇게 쑤시기도 좋고. 이게 벼락이거든. 벼락의 집성체거든. 이게 하나하나가 다 벼락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개 벼락이 붙어 있으면 5고죠. 3개가 있으면 요 2개가 날아가고 이건 5개짜리잖아요. 2개가 날아가고 3개만 있으면 3고죠. 하나만 있으면 독고. 젓가락 같이 생겼어요. 하나만 이렇게 가운데 짝대기만 있는 거야. 그리고 8개가 있으면 8고죠. 이렇게. 그래서 1, 3, 5, 8. 희한하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8고저까지 이렇게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이라는 게 뭐 사성제 8정도 할 때 거기서는 또 그런 의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강조고 이걸 은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원래 동으로 된 거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그거는 조금 부드럽게 생긴 건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4만 원인가 거금을 4만 원인가 주고 산 엄청난 제가 90년대생이긴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4만 원이 무지 큰 거예요. 그걸 조계사 앞에서 바가지를 쓰고 사가지고 지금도 중국 가면 4만 원에 사는데 야씨 그때 그렇게 쉬웠나 싶지?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손에 쥐고 다녔는데 한 가지 단점이 이게 손에서 쇠 냄새가 나가지고 동전 같은 거 오래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게 냄새가 나요. 칼도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거 잘 몰라가지고 그거 했었는데 과도 없어가지고 카타칼로다가 이렇게 사과 깎아 먹어. 카타칼로 사과 깎아 보셨어요? 비린내 납니다. 이게 횟집에서 그 회칼로 과일 깎은 거하고 비슷해. 그리고 제가 그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그런데 예민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생선 이런 거 내가 되게 싫어하잖아. 그래서 횟집 가면 난 저 밥도 잘 못 먹어요. 근데 왜 횟집을 가느냐? 꼭씨 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어. 방이 있다고. 짜증나게. 그리고 나 회 못 먹는다고 그러면 튀김 드세요. 야씨 그러면 장소를 바꿔. 내가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내가 밥 사준다 하는데 지가 횟집을 잡어. 이런 상도덕도 없는 놈.
아, 지가 돈을 내면 차라리 내가 먹기 싫은 거라도 갈 수 있지. 야, 내가 사준다는데 왜 네가 네 입맛을 정해? 갑자기 분노가 치미네. 요즘 늙어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서 그래. 응.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은으로 만들어 볼까 이랬더니 누가 다행히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근데 아주 좋아. 생각보다 아주 좋아. 그리고 냄새도 안 나. 그러니까 은숟가락 한 벌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무게 돼요. 은숟가락 있잖아, 은숟가락. 그래서 내가 이거를 승가대에 그 선생님들한테 자랑을 했어. 교수들한테 자랑을 했어. 탁씨 나 이런 거 있다. 인생은 자랑하는 맛이거든. 나는 저 방에다가 짱 박아놓고 좋은 거 놓고 이렇게 자기 혼자 보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나 진짜 비싼 거 갖고 있으면서 은행 대여금고 쓰고 내가 이런 사람들 나 이해를 못하거든. 지도 못 봐. 그게 네 거냐? 그게 네 거냐?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 이게 무슨 그게 뭐 하는 짓인가 싶지? 이 내 거다라고 그냥 자기 체면만 걸면 돼. 야, 그러면 그냥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굴리거든요. 이게 갖고 다니거든요, 계속. 물론 그러다 이제 잊어먹으려면 눈앞이 삼삼하지. 어른들이 옛날에 그 삼삼하다라는 표현이 뭔가 했는데 이렇게 갖고 있다가 잊어버리면 이게 또 짜증나. 그렇게 해서 자랑을 했더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던데. 근데 나 그거 처음 배웠네. 여기에 원래 중간에다가 사리를 박아야 된대. 야, 그거 사리 박는 거야 이러더라고. 고려시대 건 사리가 박혔대. 이거 내 거 좋아 보이니까 배 아파서 씨. 그래갖고 어저께 전 원장 스님 뵈러 갔는데 그 어른이 학교에 되게 많은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이래갖고 가는데 요걸 또 맞추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게 좋대. 왜냐면 어른들 선물하기가 참 어렵거든. 이게 형편 괜찮은 어른들한테는 뭘 선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랫사람 선물하는 거는 그냥 짜잘한 거 줘도 다 고마워해. 근데 위로는 선물하기가 참 어렵거든. 이 의미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또 하나를 더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서 딱 드렸거든. 그랬더니 또 요번에 또 누구 어디 선물할 때 있다고 또 교수회의에서 이것도 만들면 안 돼. 자꾸 귀찮게. 야, 이거 내 거야. 내가 로얄티 받을까 지금. 이거 됐다 좀. 내가 구경시켜 줄 테니까 이거 잠깐 봐. 이거 떨어뜨리면 물어내. 자. 어디서 맞춰요? 이거 수분 얼마나 드는 거예요? 이거 아주 좋아.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쥐고 있으면 지압이 잘 돼. 그리고 저거 갖고 있으면 저게 번개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모든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뭐 꼭 저런 거 안 갖고 있어도 나쁜 게 안 들어올 것 같아. 독하면 나쁜 것도 안 붙어. 그래서 저 벼락 치는 무기가 저 벼락 치는 무기가 원래 제석천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우스도 저 벼락 치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벼락을 상징하는 무기. 그리고 예전에는 최강의 무기입니다. 최강의 무기. 예, 최강의 무기. 그래서 저게 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안에 벼락이 있다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벼락이 옛날에는 최고로 무섭고 센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천둥의 신 토르 이래가지고 막 망치를 들면 막 벼락이 치고 어쩌고. 그러니까 벼락신이 옛날부터 그냥 자연 중에서 봤을 때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 태양 물론 강력하지만 태양은 좀 항상한 그런 게 있잖아요. 벼락은 세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 벼락해갖고 이렇게 좀 시겁해 본 적 없어요? 천둥벼락 해갖고 촥 하면 뭐 이렇게 하늘에서도 이렇게 막 촥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이렇게 큰 스님들은 그게 해당 사항이 있어요. 몸 안에 벼락이 붙어 있어 찾아보면 그게 한참 클 때 살 터져가지고 벼락 흔적이 있어. 벼락 흔적이. 여러분들은 아니 나 어렸을 때 그거 몰랐네. 근데 이거 이제 연장해줬다고 너무 쌉소리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어렸을 때 내가 몸을 봤는데 어느 순간에 내 몸에 흉터가 있는 거야 다리에. 그래서 내가 맞았나? 근데 이 정도 터질 정도면 엄청난 뭔가가 있었을 건데 왜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살 터진 거라던데? 가로로 안 터져. 아니 그 가로로 터지지 가로로. 이게 이렇게 터져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벼락 친 것처럼 터져. 벼락 친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팽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는 벼락이 있어. 벼락이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제석천을 상징하고 제우스도 같은 벼락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이제 아리안족의 어떤 모신앙과 관련될 것이다. 공통된 신앙과 관련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제우스하고 제석천이 둘 다 벼락신이고 둘 다 여자 좋아하고 다 그게 있어. 다 산 꼭대기에 살고 있고 펜트하우스의 원조지. 산 꼭대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펜트하우스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꼭대기층 그러면 추운 집, 약간 싼 집, 아파트 쌌다.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파트 없었던 거 아니요? 예전에 5층짜리 아파트 지어가지고 그거 아파트 허물어졌지. 그 유명한 와우 아파트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5층짜리였는데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 지어갖고 이 나라가 60년대인가 70년대 초인가 언젠가 해가지고 그거 그냥 산풍처럼 이리 됐죠. 이리 됐죠. 진짜. 그래서 아파트가 그렇게 뭐 오래된 문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주거 형태의 대부분은 아파트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 기도책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원래 기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랑 이제 외국 성지순례를 가면 제가 이런 기도합니다. 특히 인도 가면 당분간은 인도 안 가고요. 나는 인도가 얼마나 지저분한 나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해제되기 전까지는 인도 안 가고요. 인도는 도대체 뭐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저게 도대체 몇 명이나 사는지도 모르겠고 중국보다 인구가 많다고도 하고 뭐 16억이라고도 하고 뭐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건 뭔 나라인가 뭔가 싶은 진짜 거의 끝판왕이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인도의 생필품 중에서 제일 비싼 게 휴지다. 왜? 휴지는 사람이 안 사. 인도 사람들은. 휴지 안 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로 닦는다고 생각하지? 물이 그렇게 구하기가 쉬운 줄 알아? 물이 그렇게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물을 구하기 쉽지 않고 휴지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손으로 하면 그래서 인도 사람들의 왼손 손톱 밑에는 까만 게 껴있다. 그래서 인도에서 왼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밀었을 때는 상대를 겁나 모독하는 거다. 라는 게 지금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냥 좋게 말했을 때는 물로다가 해서 이렇게 씻는다라고 하지만 인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대륙 국가에서 물 잘 안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집집마다 물이 있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시골 가면 전부 다 뭐 지하수가 있고 뭐 우물이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우물에 귀신도 살잖아. 링 이래가지고 이렇게 대가리 풀고 뭐 나오고 거기 그 우물에서 머리 감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 머리 감고 이렇게 밤에 머리 감고 이렇게 쫙 나와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우물 막았잖아. 그러니까 막으니까 걸로 못 나오니까 어디로 나와? 텔레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나오겠어? 나올 데가 없는데 텔레비로도 기어 나오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가 산이 많아서 지하수가 우리는 그물망 같이 깔려 있는 거고 대륙국가 중국이나 인도 같은데 파도 안 나옵니다. 파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걔네가 꼭 물로 씻는다더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얘기고 꼭 씻을까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 거지 같아. 이런 얘기를 꼭 굳이 이렇게 리얼하게 해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난 말하면서도 웃겨. 들으면서는 안 웃겨? 뭐가 안 웃기냐고 묻냐면 굳이 이 시간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런 게 인생인가? 뭐 이렇게 자,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제가 이제 미술사를 전공했거든요. 우리 미술사를 이렇게 한국 미술사와 관련해서 족보를 따지면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을 진짜 사랑했었던 사람. 한국 문화와 민예를 사랑했었던. 그래서 한국 미술의 특징을 비장의 미, 뭐 이렇게 약을 팔았던 쌉소리고요. 소박의 미, 비장의 미, 뭐 이런 거 했는데 다 쌉소리입니다. 그거는 조선 후기 얘기고, 우리가 소박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막사발 이런 건 소박한 거 맞는데, 그건 조선 후기 얘기고, 석굴암 같은 경우는 전부 치밀한 계산입니다. 계산 조금만 잘못되면 천정이 홀라당 내려앉습니다. 진짜 계산이에요. 저거 설계도 아마 뚜렷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공학적 계산 잘못하면 돔이라는 거는 조금만 힘점이 잘못 맞으면 그냥 내려앉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나 건축해 놓고 손 안 대고 계속 뻗어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을 정도면 엄청난 계산력입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냥 일부는 맞는데 실제로는 다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사람이니까 그리고 외국인의 시각에서 이렇게 본 거니까 뭐 그 정도도 충분히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훈장도 받았어요.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훈장도 받고 이랬던 아주 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위해서는 굉장히 잘했던 그런 분인데 그 밑에 이제 우연 고요섭 선생이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동대 총장도 했었던 황수영 선생님이 그 밑에 제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충식 선생님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그 밑에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야나기 무네요시의 책으로서 대표되는 게 조선을 생각한다 이름부터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을 알 수 있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조선을 생각한다. 그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읽기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글씨 더럽게 많고 지금 생각해만 재미없는 책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책으로 해서 우리 어렸을 때까지 먹혔다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 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저는 미해법문이라고 하는 책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미해법문 하면 일본은 정토종이 발달해 있거든요. 정토 연불 뭐 이런 거, 아미타 부처님 뭐 이런 거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토와 관련된 이야기 뭐 이렇게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게 그 미해법문인데 거기에 보면 내가 읽으면서 너무 감동한 얘기가 나와.
그게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이 선한 사람도 구제하는데 악한 사람은 더 구제하지 않겠냐? 이렇게 쓴다고. 자비심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훨씬 더 연민의 정이 가는 거래. 그래서 악한 사람을 먼저 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하고 다른 점. 기독교는 신을 믿느냐? 쉽게 말해서 예수나 안 그러면 여호와를 믿느냐? 갖고 이게 선악도 없어. 걔네는 그냥 믿으면 장땡이요. 믿고 돈 갖다 주면 장땡이야. 그냥 그게 다야. 그게 다야. 걔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여기는 악인을 먼저 구제해 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불보살이다. 연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인데 이쁘고 말 잘 듣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죠. 그걸 부정하지는 않죠. 하지만 마음에 끼는 자식은 좀 더 모자른 자식.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언제나 많이 생각했다는. 야, 진짜 저는 난 내가 생각해도 그거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사실. 근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거를 보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지금은 조기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를 이기기가 일반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워. 너무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 동양학을 배워서 유불도 3교를 다 익히려면 나이 20살 전에 해야 된다. 머리가 여물기 전에 해야 된다. 마치 언어랑 똑같아. 2개나 3개의 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려면 어렸을 때 해야 돼. 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가 굳은 뒤에는 쉽지 않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덜 여물었을 때 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나이 먹어서 공부하는 사람들 하나도 안 무서워. 20살 이상 돼서 뭐 대학 가서 뭐 전공 결정해서 너는 나한테 죽어도 안 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갑갑했겠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신경이 쓰였겠지. 근데 불보살리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태가 메롱인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는 게 불보살이래. 그리고 상태가 좋은 사람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구제의 핵심은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복지도 그렇지 않을까? 복지도? 부자한테 복지가 뭐 필요한가? 그래서 복지도 가난한 사람 중심으로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불보살님의 구제력도 가난한 사람에게 훨씬 더 크게 간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부족하니까 나는 안 될 거야가 아니고 부족하니까 나야말로 구제해 줘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정당하대. 너무 멋있지 않아? 그 미애비 어머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네는 쩔이기 때문에 더 우대해서 구제될 거야. 잘난 놈은 지가 가면 돼. 굳이 불보살님이 필요가 없어. 제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극락은 진짜 재미없는 세계고, 극락은 진짜 재미없는 세계고, 진정한 이상 세계에는 부처님이 필요가 없는 게 이상 세계예요. 왜? 다 지가 알아서 해. 절이 끝나는 날은 49제가 없어지는 게 절이 끝나는 날이에요. 다 지가 알아서 가. 나 간대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불교가 사라지기를 원해요. 왜? 불교가 사라질 때 진정한 올바른 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게 불교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면 불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우리 더 이상 약팔 게 뭐 있어? 여러분이 다 전공자야. 불교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럼 제가 여기서 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구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에게 통하는 거고, 더 약하고 더 힘들고 더 악한 사람에게 더 크게 작동한대. 야,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이 거듭났잖아. 나도 할 수 있겠다. 아까 대한 스님이 땡땡이 치면서 대한 그거는 그거지 같지? 그거는 이상적인 얘기거든. 현실에서 편안하다. 야, 안 편해. 내가 안 편하다고. 뭐가 편해? 그래서
타이레놀급도 안 되는 낮은 수준의 사기를 치고 그래. 이렇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유튜버인데 성철 스님 것도 만들었고 자기가 저 법정 스님 것도 만들었대. 좋은 말을 가지고 자기가 읽어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거 하나 만들어도 되겠니? 이렇게 이제 초상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탈속적이고 현실과 유리된 얘기나 별로 안 좋아한다. 나는 현실을 관통할 수 있는 얘기가 좋은 거고 현실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야기, 여기서 꼭 물질적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먹힐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당신이 편집할 수 있다면 나는 오케이다. 하지만 마치 이렇게 약간 멋있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법정스님 무소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무소유주의도 아니에요. 무소유를 말하는 사람은 또 다른 방식의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의 소유 방식이지. 네. 청빈도 진정한 청빈이 아니에요. 청빈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방식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당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부처님이 출가하신 게 놓아서 출가한 게 아니고 더 크게 가지려고 출가한 거예요. 이걸 놨을 뿐이지 또 다른 걸 가졌잖아. 그게 수행이고 그게 당신의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양보하라, 뭘 이렇게 마음을 비워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절에 사람들이 안 온다. 야, 지금 내 자식이 입시를 하고 취업을 하고 승진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비워라. 그런 마음이 평안은 개뿔. 뭐가 평안해. 어떻게 해서라든지 부모는 자식의 죄를 대신하고 자식의 편협함을 대신해서라도 내 자식을 성공시키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그런 거 아니요? 그게 입시기도 때 법당이 차는 이유인데? 아니 그렇잖아. 입시기도 끝나면 팍 줍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기심인데 그런데 하는 말은 마음을 비워라. 생뚱맞은 말을 하는 거죠. 생뚱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나?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요즘 유행하는 말, 마음 챙김. 정신병자냐? 왜 마음을 챙겨? 너는 네 마음을 챙겨야 될 정도야? 너는 마음이 없어? 정신분열이야? 근데 그런 게 먹혀요. 나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챙겨야 되는데, 그리고 마음을 관조해야 돼. 마음은 통체적인 거야, 이 무식한 것들아. 그냥 직자로 쓰면 되는 거야. 수행의 기본도 모르는 쌉소리를 하는 거지. 지 마음을 자꾸 너 그러다가 정신 분열된다. 그건 환자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막 아무렇게나 해. 이런 식의 얘기들 사실 여러분들은 처음 들을 수 있지만 중국 철학에서 다 논점들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뭐 이렇게 타자화시켜서 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로 직자적으로 쭉쭉 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약간 타자화시키는 훈련을 할 때는 있어. 하지만 마음을 챙겨야 되고 마음을 관조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러면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런 윗바사나나 저런 것들은 다 사기야. 저런 거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논점들이 다 아주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뭐 성리학, 양명학이라든지 선종에서 다 논의들이 됐었던 중국 철학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점화 됐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하고 야나기 문헤요시의 미해 법문에 보면 쩌리일수록 더 구제의 가능성이 커진다더라. 너네는 쩌리기 때문에 극락에 간다. 쩌리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쩌리기 때문에 극락 가는 1순위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기도고 타력입니다. 기도고 타력. 타력이 나쁘냐? 기도가 나쁘냐? 웃기지도 않는 소리요. 여러분 부모님이 강남에 집 한 채 물려줬어.
나빠? 해피해. 이게 타력이야. 이게 타력. 내가 꼭 모아서 사겠습니다. 그렇게 하든가. 네가 인생의 개고생이 뭔지 잘 알게 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빌 수 있으면 비비는 게 좋고, 편하게 갈 수 있으면 편하게 가는 게 좋고. 예전에 목정배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고 힘든 상황에 처했어. 그렇지만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막 말이나 이런 거 세게 하잖아. 근데 목정배 선생님은 나보다 더 세.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너 스님, 그거 뭐 그러려나세요, 힘들겠어요, 이러길래 다 고진감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그런 고생은 안 사도 돼요. 쓸데없는 고생입니다. 저놈들이 스님을 골탕 먹이려고 나쁜 놈들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해도 됩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쉽게 가는 게 최고입니다. 뭐하러 빙빙 돌아서 갑니까? 그 쉽게 가는 길이 기도하고 타력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굳이 맨바닥에서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아버지가 가난해서 나는 맨바닥에서 밖에 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맨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야.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왜 기업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세상이 뭐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기업인들 자제 중에. 왜? 걔는 아버지가 부자니까 크게 물려받은 건 없지만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거를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아버지가 재산을 좀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 기반을 갖췄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물류 같은 걸 줘. 이렇게 일감을. 그러니까 그냥 쭉쭉 성공하는 거야. 트럼프도 자수성가형이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돈을 대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없으면 맨바닥에서 해야지. 그건 어쩌겠어. 얼마 전에 그 라디오 BBS에서 이 라디오 녹화하는데 뭐 새해 덕담, 새해 프로니까 새해 특집 프로니까 덕담이라도 하나 해주세요. 복 짓는 걸 실천해라. 덕담이 너네를 바꾸지 않는다. 덕담은 바꿀 거 한 개도 없다. 달달한 얘기 좋아하지 말고 실천을 해서 진짜 나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찾아라.